오늘은 이제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9월 달은 우리 봉사의 달 이렇게 섬기는 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가장 귀한 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위한 직접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또 서로를 위한 섬김이 봉사지요. 그리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 가지 기관과 부서에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그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봉사이고 이웃을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이 봉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성막을 지으라는 그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 성막은 단순히 예배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도록 성막을 지으라 하셨어요. 근데 성막이 단순한 건축물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미가 있는 그런 건물이 성막입니다. 성막의 설계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물론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명하신 대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운 자들이 성막을 짓고 거기에 아름다운 기물들을 정교하게 만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인물들이 나와요. 즉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부살렐을 그저 대충 세운 게 아니라 지명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 그는 누구냐?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이다. 그렇게 그들을 불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의 일 사명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때 충성을 다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일할 수 있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셔서 일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땀을 흘리고 일하게 하신 것이지 에덴 동산에서는 일 안 해도 살 수 있다 이런 것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아담을 불러서 모든 동물과 새들의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짐승들을 이끌어 들으셔요. 이름을 지으라. 이름 짓는 거 힘들지 않고 쉽겠네요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짓고 그 다음 만나서 또 이름을 지어야지. 고양이 한번 이름을 지어놓고 다음에 만나서 다 잊어버리고 따로 엉뚱하게 부르면 안 되겠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엄청난 새들의 이름과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토끼를 불러놓고 아담아 이건 토끼야. 앞으로 토끼라고 불러. 이러지 않고 아담이 부를 때 그 이름이 됐어요. 그런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켜 일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때는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주님께는 어떤 날이 필요 없어요. 안식일에도 고쳐주신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책잡죠.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그럽니다. 왜 일하느냐? 병든 자를 고쳐서 움직이고 행하고 손을 움직여서 때로는 진흙을 이겨가려고 이 모든 것이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속된 말로 손 하나 까딱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구원시켜 그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다. 그래서 이 부살레를 세우고 오홀리압을 세워가지고 그들 2명만 일한 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또 가르쳐서 함께 일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이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 주의 소유라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 소유라고 할 때는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녀답게 주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신 은혜, 이게 바로 주님의 소유입니다. 지명해서 불렀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지명해서 부른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렀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명하여 불러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나오죠.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이름뿐만 아니라 그 손자 때문에 부살렐의 할아버지 유다 지파까지 나오고 바로 훌의 손자라고 훌 이름이 나오고 그 아버지가 우리라고 우리까지 나옵니다.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조상의 이름까지도 거론됩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 아들이나 손자가 벼슬을 하고 큰 높은 관직에 오르면 그냥 아버지는 명예로 관직을 줍니다. 명예로.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신이,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멋진 작품 일꾼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꼭 내가 낳은 자식 때문에 내가 높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친 나의 그리스도인의 제자, 그 일꾼들이 이렇게 세움받아서 큰일 한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된다면 여러분들의 제자가, 내가 전도한 초신자가 잘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부살렐만 이름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이런 이름들 얼마나 귀하냐 말입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녀도 삼아주시고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분명 이 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 목적이 있어서 분명히 이들을 세웠습니다. 성막 건축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성막, 그 일을 하도록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어떤 귀한 일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일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그저 누가 보나 안 보나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왜?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겨주시고 이 일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일인가, 그 목적을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벌써 일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동기,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가리서 다 귀한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는 일이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았다. 그 목적을 알고 일한다면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게 됩니다. 꼭 주의 부름을 받고 일하는 그런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각 부서와 기관에서 헌신 봉사하는 것, 심지어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직장을 허락하시고 사업장을 허락하셔서 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 단순히 내 생계 수단만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시대, 이 시간, 이 때에 나를 이 일을 맡겨서 일하게 하셨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일터가 선교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하면서도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람되고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어요. 이런 목적을 알고 일하니까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다. 늦게 일어나서 낮에 술 한잔하고 저녁에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면 인생을 헛되게 살기는 너무 쉽다. 이런 이스라엘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어진 하루하루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일들을 수행합니다.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식사하거나 무슨 기도, 왜 식사하기도 감사하기도 합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감사하기도 하고 이 음식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뜻으로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런 능력, 힘으로 이제 직장생활, 사업장을 경험하면서도 바로 그게 삶의 예배처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직장에서 오늘 내게 맡겨준 영혼, 나와 함께 할 그런 귀한 사람들이다, 형제들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먼저 오늘 부살렐 오홀리압을 세워서 일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그려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모세가 기록한 대로, 설계한 대로 나눠줬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일하고 공교하게 만드는 성전 기물들은 그들이 만들었느냐? 그 만들 수 있는 재능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면 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지혜를 주셔서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는 물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소위 선천적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 위에 지혜를 더하신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적,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에 지혜가 있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움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자신을 돌아볼 때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더 큰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어린애들을 옛날에 뭐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이 똘똘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지혜 위에 지혜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상상 못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나? 그 일이 성취되고 그 일의 열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됩니다. 주의 영이 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막의 모든 것들을 만드는 기술적인 지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분야 가운데, 교회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잘하고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못한다고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의미를 알으니까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달에 우리가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감당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내 이 삶 속에서 일하지만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라이투르기야 그럽니다. 헬라어로 라이투르기야, 삶 속의 예배, 삶의 현장에서 예배.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걸 철칙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게 이 은사를 주심을 감사하고, 그러나 내게 없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를 존중하면서 무시하지 말아야 돼. 내가 하는 것 저가 할 수 없다고 무시하지 말아요. 그에게 또 다른 은사가 주어져서 그가 잘할 수 있는 것, 나는 좀 못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바울 사도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노라. 내가 수고하는 게 그냥 내 속에서 힘이 나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힘, 그 힘으로 나는 수고한다. 여러분,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지혜와 능력과 명철이 있어도 때로는 침체될 때도 있어요.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나갈 때 내 속에서 능력으로 다시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 주의 영이 부어지니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하지만 그냥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그 차원.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제자인데 친구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너는 일해 명령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시고 그저 감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업자라는 거예요. 동력자라는 거예요.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됐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일꾼으로 종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나갈 일이지만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대부분 다 하나님이 하시죠. 주가 일하십니다. 우린 거기에 쓰임받아서 그저 일하게 하시는 적은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다, 사업을 한다, 동업을 합니다. 동업자, 힘을 합해서 함께 합니다. 어떤 때는 이 사업 자금을 50대 50으로 50%씩 해서 이유는 반씩 나눈다. 어떤 사람은 돈은 없고 당신이 돈을 대고 난 기술을 낼게. 몇 대 몇으로 나눈다. 뭐 그런 사업이 있겠지. 그런데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동업은 너무 깨지기 쉽습니다. 너무 깨어지기 쉬워요. 이권이 개입되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동업할 수 없어요. 길게 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동업을 형제자매 같이 식구들이 해도 힘들다고 말해요. 부자가 함께 일해도 힘들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력자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이 참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 너 알려주었는데 왜 못하니? 그러지 않고 10번이고 100번이고 권고하시고 깨우쳐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 가주셔요. 그래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밭에 동력자로 세움받아서 일하게 하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커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저 우리를 조그마한 도구로 쓰는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이 의미 있게 하십니다. 예전에 제사 드릴 때 가난한 집이라도 참 정성껏 준비하지요. 제례 최소한 차린데 할지라도 주가포 그럽니다. 그래도 가난한 집에서는 참 어려워요. 무슨 일들이 참 돈 들어갈 일이 많을 때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까요? 가난한 집 제사 들어오기처럼 그렇다. 그런데 정성껏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정성껏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많은 상급을 우리에게 줘요. 제사를 다 지내서 조상을 위한다고 다 해서 차려놓고서 어렸을 때 궁금하지요. 잠시 한참 제사 지내다가 절하다가 기다려요. 몇 분간을 기다려요. 그 기다릴 때 아버지 왜 이 시간 가만히 있어요? 조상님들이 와서 드시는 시간이다. 잡수시는 시간이래요. 그런데 그대로 다 있어. 그럼 누가 먹어요? 제사 지낸 우리가 먹어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 열매를 대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쓰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 참 좋아하지만 이 예배당도 우리가 사용해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말씀 서로 교제하는 이 건물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처소예요. 감사한 일이죠.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다 해도 다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요. 그저 이 일에 동참만 해도 좋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양하고 그저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크신 상급 받고 이 거룩한 일에 동력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그리심 충창담